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결혼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 자녀와 재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그런 제도가 아닙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모든 인간 사회의 근본 요소가 되게 하셨고 그 결혼을 통해서 그 사회가 유지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결혼은 존재하는 모든 제도 중에 가장 앞서는 최초의 제도이고 사회나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게 하는 가장 근본이 되는 제도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유지되어야 하는 영구한 제도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사회에 있어서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인간관계는 결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전통적인 결혼 개념과 결혼의 중요성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나라에서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하고 있고 또 결혼 전에 동거하는 젊은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혼을 자기 만족이나 자아 실현의 도구나 통로로 생각하는 그런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세상 가치관의 변화를 따라서 결혼과 성에 대한 문화가 바뀌고 있고 대부분의 젊은이가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의 가치와 중요성이 점점 낮아지고 이혼율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타락한 세대 가운데서 결혼 제도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결혼과 가정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결혼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것은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결혼해서 부부가 된다는 것은 일평생 동반자가 된다는 것이고 또한 일평생 돕는 배필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된다는 게 뭐라고요? 일평생 동반자 그리고 돕는 배필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결혼에 대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독이나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에게 동반자를 주신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나 방향, 생각이나 정서적, 육체적으로 친밀하게 연합할 수 있는,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친밀하게 하나가 될 수 있는 특별한 존재를 주신 것이죠. 이렇게 연합된 남편과 아내는 서로의 부족함과 필요를 채워주는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서 노력하고 어떠한 면에서도 고독과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서로 노력해서 남편과 아내가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그 어떤 면에서도 고독과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결혼이고 부부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부부 관계는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삶의 모습으로 풀어낸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계시죠. 서로 의존되어 있고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고 서로를 위해 존재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삼위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방식인데 부부 관계는 이러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삶의 모습으로 풀어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결혼의 모습을 잘 묘사해 주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는요, 아내에게 있어야 하는 모습을 설명하는 것인데 요약하면 아내는 남편이 자신과 가정의 머리임을 인정하고 범사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남편이 절대 군주이고 아내는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교회가 주님께 복종하는 것처럼 남편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주님께 교회가 순종하듯이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라는 것이죠. 아내가 이렇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리고 그 근거는 남편이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머리라는 것은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남편이 절대 군주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이 머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책임지고
돌보는 위치에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남편은 가족의 삶과 안전과 행복을 책임지고 돌보는 그런 역할이 맡겨져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5절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남편은 가족의 행복과 기쁨을 추구하고 가족의 마음과 생각을 잘 헤아리고 또 함께 의논해서 가족 모두를 위한 선택을 하고 가정을 그렇게 함께 이끌어 가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머리로서 이렇게 가정을 이끌어 간다면 아내나 가족의 구성원들이 기쁨으로 남편과 아버지를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남편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이기적으로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무언가를 결정하고 선택하고 가족들에게 따르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책임지고 돌보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가족의 기쁨을 구하고 가족의 행복을 추구하고 가족들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고 기꺼이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을 선택해서 함께 가정을 그렇게 이끌어 간다면 아내도 기쁨으로 남편을 따를 수 있고 가족들도 가족 구성원들도 기쁨으로 남편을 따를 수 있는 것이죠. 머리됨이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역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우리에게 잘 표현한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 가운데 머리가 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절대 군주처럼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행하시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어지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성자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 자신의 모든 위엄과 권세를 위임하시기까지 하죠. 머리이시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그런 성부 하나님께 기쁨으로 온전히 복종하시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부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셨죠. 삼위 하나님의 이런 존재 방식이 삶으로 표현되어진 것, 그것이 결혼이라고 말씀드렸고 성부 하나님의 머리 되심이 삶으로 풀어진 것이 남편이 머리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겸손히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아내가 자신의 모든 생각을 버리고 무조건적으로 남편을 따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복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죠. 남편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전히 불완전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복종하고 따를 수는 없습니다.
아내의 복종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생각이나 의견이 복음의 원리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을 때, 그리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을 때, 그리고 그것이 가정의 기쁨과 유익을 구하는 것일 때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아내의 복종은 일방적인 복종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복종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가정의 원리입니다. 남편도 이것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남편은 머리로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복종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죠?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남편은 아내와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주시는 사랑과 희생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남편도 아내와 가족들에게 그런 희생과 사랑을, 섬김을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남편의 머리됨은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서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부의 모습은요,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완성하시고자 했던 가정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온전한 사랑을 실천함으로 아담과 하와가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선택함으로 가정이 깨어지고 수많은 갈등과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서로 복종하는 사랑의 섬김이 사라지고 남편은 아내를 지배하려고 하고 아내도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는 갈등의 관계가 시작되어 버린 것이죠. 자기 만족과 자기 행복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끊임없이 요구하고 서로를 이용하는 그런 관계로 전락하고 만 것이죠. 이러한 제약된 본성, 자기 중심성으로 인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 가정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안에도 여전히 이 제약된 본성, 자기 중심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상대방에게 요구하고 상대방을 이용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갈등과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죄악된 본성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가정의 모습, 남편과 아내의 모습, 여러분 이것이 너무 실천하기 힘들어져 버렸죠. 여러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자기를 부인하고 상대방을 높이고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명령 뒤에 위치시켜 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한 부부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결혼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해지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덧입게 될 때 비로소 남편은 내어주는 사랑을 실천하고 아내는 기쁨으로 복종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되어지는 것이라고.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질 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실 때 비로소 되어지는 일들인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해질 때 자기 중심적 성향이 깨어지고 먼저 상대방의 유익과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타적인 마음이 비로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세우시고자 했던 그런 가정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온전한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깨어지고 불행하고 이혼하는 가정이 많은 오늘날의 세상 속에서 온전한 부부 관계를 회복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완수해야만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기보다 자신의 주장과 권리를 앞세우고 가정에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노력하죠. 사랑을 설렘이라는 감정과 육체적인 친밀감으로만 이해하는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사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인 책임과 헌신의 중요성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날 젊은이들 삶의 모습들 가운데는 사랑의 감정이, 사랑이 설렘이라고 생각하고 이 설렘이 사라지면 사랑이 사라져 버렸다고 생각하고 헤어지는 경우들이 생겨나는데, 그럼 그것은 사랑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랑의 설렘이라는 감정이 포함되긴 하지만 그 설렘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더 중요한 사랑의 본질이 필요하죠.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책임과 헌신입니다. 이러한 세상 풍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부부관계와 가정을 회복하여서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부부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에게 주시는 교훈인데요. 이 교훈과 권면은요, 단지 결혼하는 두 사람을 위해서만 주시는 교훈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교훈이고 권면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제 설교를 떠올려 보십시오. 사랑하고 섬기는 삶, 서로 복종하는 삶은 부부 안에서만 요구되는 아주 특별한 사랑과 희생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삶의 원리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이웃의 유익과 행복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하는 모범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살지 않아서 생겨나는 것이지.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바는 바로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2절에서 남편과 아내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설명해 와놓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남편이 아내와 가정의 머리이듯이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죠. 교회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기꺼이 십자가 죽음을 선택하시고 받아들이셨죠. 이 땅에 계실 때에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돌보셨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로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섬기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죠. 교회는 이란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와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면서 범사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삶, 그리고 타인의 행복과 기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택했던 자기 만족과 자기 행복만을 추구하는 자기 중심적인 삶의 모습을 내려놓고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가르치고 교훈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을 완수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맺으시면서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온전한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후손의 가정과 삶에도 그러한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온 세상이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내어주는 삶, 사랑과 섬김의 삶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어요. 그 뜻과 계획이 아담과 하와의 잘못된 선택과 타락과 범죄함으로 깨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오늘 새로운 가정을 이룬 두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